오늘의 성경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19세기 말에 아일랜드 출신의 작가 중에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을 혹시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 사람이 쓴 그날 이후라는 그런 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치료해주고 고쳤던 사람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들이 자,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를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 그들을 직접 만나러 간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고친 사람들 많잖아요. 뭐 혈루병 여인도 있고 소경도 있고 말이죠. 고침받은 사람들, 문제 해결된 사람들 많은데 그 사람들을 예수님 만나러 간 거예요. 먼저 한 술주정꾼을 만났답니다. 거의 폐인이 되었답니다. 예수님이 묻죠. 형제여,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느냐. 이 술주정꾼이 예수님을 가만히 보더니 나를 그때 고쳐준 분이시군요. 내가 절름발이었을 때 당신 나를 건강한 다리가 되도록 고쳐주셨는데 절름발이 때는 구걸하고 그렇게 살아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런 대로 그냥 먹고 살만 했는데 뒤발로 뛰면서부터 얻어먹을 수도 없고 또 내 마음에 맞는 직장도 없고 그래서 방황하다가 결국 이렇게 술주정뱅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깊은 상념 속에서 이번에는 갈릴리로 가신 거예요. 한 불량한 사람이 이제 선창에서 배가 있는 그 선창에서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사람들과 막 싸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물었죠. 대낮에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니 예수님 아니십니까? 제가 전에 앞 못 보던 맹인이었을 때 당신은 진흙을 내 눈에 발라서 나의 눈을 뜨게 해주셨죠. 그때는 정말 기뻤습니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었습니다. 근데 정작 눈을 뜨고 나니까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니 차마 눈 뜨고는 볼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결국 화풀이를 하다 보니 이렇게 싸움꾼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면서 흐느껴 울더랍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고침받기 위해, 치유받기 위해, 또는 복을 얻기 위해, 그리고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가서 빌기도 하고 무릎 꿇기도 하고 자존심 버리기도 하고 별짓을 다 했습니다. 살려달라고 말이죠. 도와달라고. 그런데 고침받지도 못했고 문제가 해결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그저 은혜로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받고 난 다음에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고침받으면 뭐해? 아니 눈을 뜨면 뭐하냐고요. 여러분 고침받고 치유받고 문제 해결되고 난 다음에 끝이 아니에요.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오스카 와일드가 쓴 그날 이후에 나오는 이 고침받은 절름발이와 또 소경처럼 고침받은 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고 죄악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치유하신 은혜, 이건 그저 물거품이에요. 그렇다면 고침받고 문제 해결받은 다음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치유해 주신 그 은혜 늘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억해야 한다는 거. 하나님이 날 치유해 주셨지. 그렇지. 내가 절름발이었지 그때.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지.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지. 건강한 두 다리로 열심히 뛰어야죠. 고침받아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억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과거에 어땠는지를 기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두 눈으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며 살아야죠. 그러나 그 은혜를 그냥 돌에 새겨버리고 잊어버렸을 때 자신의 모습을 한탄하고 심지어는 자신을 이렇게 만든 것이 하나님이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인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죄 짓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우리였는데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셨어요. 그렇게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은혜를 잊어버려요. 은혜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다합니다.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지금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불평하죠. 영원한 생명까지도 주셨는데 지금 당장 문제가 해결 안 된다고 원망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거 왜 해결 안 해주십니까? 이미 주신 것이 더 많은데 지금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십니까, 여러분?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하나하나 세밀하게 하나하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과거에 그랬지, 2015년도에 그랬지, 그렇게 기억하고 그러다 보면 뭐가 나와요? 그냥 감사가 나오는 거죠. 늘 감격스럽습니다. 오늘 본문이 신명기 아닙니까? 신명기는 이스라엘이 광야 여정을 다 마무리하고 약속의 땅으로 진입하기 전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마지막 교훈을 남기는 그런 법률을 기록한 책이 바로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라 라고 설교하는 모세의 그 시리즈 설교가 바로 신명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광야의 40년을 너희는 기억하라 그러잖아요. 오늘 말씀이 40년, 사실 40년 동안 광야에 살 필요가 없었어요. 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이집트에서 3박 4일이면 충분합니다. 충분히 도착하는 땅이에요. 그곳을 3박 4일이면 되는데 40년을 그냥 이리저리 왜 하나님이 그랬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너희를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래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광야에 내모는 이유, 그냥 기도만 하면 다 응답하시고 내가 원하면 다 되고 그래서 그냥 떵떵거리면서 인생을 살게 하시면 좋은데 왜 이렇게 힘들게 병도 있고 가난하고 그리고 낙심도 되고 왜 그렇게 인생을 살게 할까요? 내 마음대로 안 돼.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부모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왜 그렇게 사신다고요?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겸손하게 하시려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낮추시는 거예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낮추시고 또 낮추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40년 동안의 광야의 인생에서 그냥 나 몰라라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기억하라고 안 그러죠. 하나님은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에서 샘이 솟았어요. 정말 할 수 없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 초자연적인 현상을 일으키시면서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품으시고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도 잊으니까. 우리의 신앙은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건져내셨는지 그 구원의 여정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40년이라 해서 장장 40년, 쉽지 않은 40년입니다. 열악한 환경, 먹을 것도 없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근데 이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어요. 40년 동안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 인도하시고 돌보셨는지를 너희는 기억하라. 오늘 말씀입니다. 8장은 전체적으로 기억하라 또는 잊지 말라 이런 명령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잊지 말라는 건 기억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기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전체적으로 기억하라는 명령이 약 한 20번 나와요. 그리고 잊지 말라는 명령은 14번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34번 정도가 잊지 말고 기억해라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잊지 말고 기억해라. 신명기서의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다음 세대들이 들어가죠. 그죠? 다음 세대들, 이 현 세대, 1세대는 못 들어가요. 하나님께 워낙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못 들어갑니다. 2세대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2세대들, 다음 세대들에게 이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게 하고 그들의 기억 속에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의 목적입니다. 기억하라. 이게 뭐 단순한 정보를 기억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라는 것이 무슨 지식을 기억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40년 광야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 너희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기억하라, 되새겨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기억력은 어때요? 우리 대부분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우리 삶에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돌보셨는지를 잊어버립니다. 대부분은 잊어버려요. 까먹어요. 그리고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저 멀리 벌써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은혜를 곱씹어 볼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심각한 거예요. 간증거리가 없는 인생이 참 불행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이 나를 후벼 파서 통해에 눈물을 흘려본 경험 없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일주일 내내 도대체 뭘 묵상하며 어떤 생각으로 사는지. 어느 부부가 있었는데 둘 다 기억력이 좋지 못했답니다. 방금 드는 것도 까먹고. 그런 사람 많죠? 그래서 이 부부는 서로 우리 기억력이 서로 안 좋으니까 자꾸 까먹고 그러니까 우리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자. 그래가지고 메모하는 습관을 이제 몸에 익힌 거예요. 어느 날 이 부부가 거실에 있었답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부탁을 하죠. 여보, 냉장고에서 아이스크림 좀 꺼내와. 그런 거죠. 남편은 알았어? 그래서 대답을 하고 냉장고가 있는 부엌으로 가는데 아내가 뭐라 그래요? 여보, 이왕이면 메모를 좀 하지. 그런 거죠. 메모를 좀 하고 가. 그 정도로 심각한 부부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 해요? 자신 있게 아내에게. 그거 아이스크림 하나 가져오는데 무슨 메모를 해. 그리고 부엌으로 가서 이제 아내에게 부탁한 아이스크림을 꺼내려고 냉장고를 열죠. 그리고 냉장고 연 다음에 쟁반에다가 주섬주섬 이것저것 달걀, 베이컨, 시리얼, 오렌지 주스, 커피 뭐 이런 걸 담아가지고 아내가 있는 거실로 옵니다. 아내가 한숨을 쉬죠. 뭐라 그래요? 거봐. 그러게 내가 적으라 그랬잖아.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빵을 안 가져왔잖아, 빵을. 그렇죠. 왜 웃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고 하는 걸까요? 잊지 말라. 뭘 잊지 말라는 걸까요? 내가 너를 만났던 때, 내게 은혜를 베풀었던 때, 내가 너를 치유했던 때, 임재의 사건, 하나님 임재의 사건, 나를 구원해 주신, 그것도 값없이 구원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말씀 속에 찾아오셨던 그때, 나의 악함과 내 부족함을 깨닫게 하셨던 그때, 내 죄를 용서해 주셨던 그때, 품어주셨던 그 은혜,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순간순간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힘들고 어려움이 없는 인간이 없어요. 힘들고 어려움이 없는, 물론 경중의 차는 있겠습니다만 다 힘들고 어려워요. 다 좌절하고 다 낙심합니다. 원영호 목사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 때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격려해 주시고, 뭐 아이들을 통해 격려해 주시고, 아내를 통해 격려해 주시고, 부모님을 통해 격려해 주시고, 성도들을 통해 격려해 주시고, 새 힘 주시고, 또 늘 용기 주시고, 환경을 통해 격려해 주시는 그 은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 뭔지 아십니까? 감사예요, 감사. 그래서 무슨 감사일기 쓰는 사람들, 이거는 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자 쓰는 거예요. 잊지 않기 위해 쓰는 거예요. 곱씹는 거 아닙니까? 오늘 내가 아침에 그랬었지.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 이렇게 그냥 역전시켜 주셨네. 그거 감사. 이게 제일 빠르고 좋은 수단이에요. 은혜를 기억하는, 잊지 않는 수단, 감사입니다. 감사는 우선 말로 표현해야 돼요. 감사하다고 해야 돼요. 그래야 알아요. 내가 감사한데, 알겠지? 몰라. 여러분, 감사하다면 감사하다고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감사하다는 고백을 입에 달고 살아야 돼요. 또 감사는 또 어떻게 해요? 물질로도 표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감사의 표현으로 가장 일반적인 것이 선물 아닙니까? 돈이나 선물. 그죠? 감사에 소극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는 감사가 넘쳐야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이 어땠을까요? 보나 마나 힘듭니다. 힘들었을 거예요. 종이었던 애굽에서 보다야 자유는 있지만, 그러나 먹을 것 없지요. 또 환경 덥고 춥고.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서 배부르게 고기 먹던 때가 좋았다고 불평하는 겁니다. 좋긴 뭘 좋아? 그때는 안 좋았어요. 종이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도 그때가 고기 먹었대. 고기를 뭘 먹기는. 그러나 지금 너무 지금이 안 좋다고, 지금 환경이 불평해야 되니까, 원망해야 되니까 말이죠. 그때가 좋았다고 말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를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잘 살면 지들이 잘해서 잘 사는 줄 알아요. 하나님은 바닥을 치는 나락에 빠진 인생을 사실은 기대하시는 거예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지 안 기억하는지를 지금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저나 여러분들의 인생은 뻔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보시기에 망나니 자식이었을 겁니다. 자식 키우면서 힘드신 분들 분명히 이 표현을 아실 겁니다. 다른 부모들보다 경찰서 더 많이 가고 변호사도 더 많이 다니셨던 분들 혹시 계십니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런 자녀를 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망나니 자식은 부모님의 은혜고 뭐고 싹 다 잊어버리죠. 우리의 광야길은 연단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광야가 필요한 거예요. 연단이 필요한 거지. 광야가 있어야 신앙과 성품이 자라나는 거예요. 나중에 많은 어려움을 만나도 쉽게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는 광야를 걸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광야에서도 원망하기보다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빨리 해달라는 기도 대신에 어제보다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한다는 기도를 해야죠.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은 느려 보여도 결코 느리질 않습니다.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일을 해야 해요. 이 광야 같은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이끄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부디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 그리고 감사의 고백을 직접 드리는 우리 등대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